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축복을 가지고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거짓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그 속에서 상처, 원망, 낙심, 또 뭔가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나의 나의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내 열심, 그런 것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찾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 축복의 복음 속에,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것,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면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 교회를 떠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택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그 축복,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 모델이 되어지도록, 그 주역이 되어지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놀라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원망 속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뭘 놓쳐버렸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근데 왜 부르셨냐?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전도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가장 먼저 되어질 것이 함께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힘이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기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전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3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간수가 봤죠. 또 왕 앞에 가서도 왕이 이 요셉을 볼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보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지는 전도, 보게 되어지는 증인,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저 사람들은 가난한 것 같은데 지금 유대교의 그 로마에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 뭔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서 구원을 받는 자가 더하여지. 그 응답을 주죠. 바로 보게 되어지는 전도.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붙어서 물어오고 상담해오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왔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려줘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되어지는 점.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빌립이 길을 가는데 성령기 빌립에게 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빌립이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빌립에게 이 읽는 것, 그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읽고 있는 것을 네가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알려줘. 뭐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는 누구냐? 이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네 인생을 만들고 네 인생이 아무리 출세했다고 국왕의 그 국고를 간수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응답이 아니고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사단에게 죄에 빠져있고 지옥의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가 믿고 세례를 받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도는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보게 되어지는 전도, 또 되어지는 전도, 보게 되어지는 증인, 또 되어지는 증인.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 그런데 그게 쉽지는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재앙당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서 전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에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 나는 몇 명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가서 하는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두고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 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고 우리 건물이 이쁘고 그런 것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뭘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시스템이 좋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건물 가지고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그 인생을 그 지옥의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그 방법, 길, 능력, 생명이 되어지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질 그 이름, 그 능력, 그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돈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요. 건강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요. 어떤 지위와 명예, 권력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린 자꾸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그 돈, 명예, 지식, 건강, 그것을 조금 손해보게 한 그 사람을 두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을 두고 낙심하고, 그리고 뭔가 그것을 가져다 줄 어떤 것에 또 집착하게 되어져. 그것이 사단이 벌이는 일이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그것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먼저 이 기도, 이 전도가 어떻게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올 한 해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도전해 보시는 실천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에 방향이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지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노예의 일, 그 감옥의 그 총무의 일, 또 목동인 그 다윗의 일, 또 심부름시킨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달했어요. 그것으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고 다윗은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항상 승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착각하고 사단이 준 그 생각에,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 과거의 실패 속에 있었던 그 속에서 온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어떤 나의 어떤 목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잘못 시작할 수밖에 없어. 오늘의 응답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몇 년 전에 어떤 실패를 통하여서, 어떤 질병을 통하여서, 어떤 계기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모태에 수정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르셨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원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실패가 상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었던 과거였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과거였구나. 그리스도를 몰라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실패였고 상처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안 지금 나는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최고의 발판이 되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 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미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속에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오늘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부를 갖는 것,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생각했던 실패라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 속에 내가 원하는 부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힘이 채워지고 출세가 채워지는, 성공이 채워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부,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은 이미 사단의 힘을 빌어서 저 불신자들이 다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불교 신자들, 저 남묘회랑계고 그걸 밤새도록 외치는 사람들이 나 그거 외쳐서 병 치유받았다, 암 치유받았다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신문으로 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걸 얻으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오늘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은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신, 반드시 이루어질,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게 빛이 되어지고 내게 능력이 되어질 그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또 신자들도 계속해서 속게 되어지는 것이 겉모양의 성공을 보면서 속게 되어져요. 사단의 거짓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게 되어져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뭐예요? 다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거짓,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진 겉모양이라고. 겉모양에 이쁘고 화려하고 성공되어지는 것, 그거 쫓아가다가는 완전히 멸망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겉모양의 성공들 속에 내용은 멸망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이 어떻게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공자들이, 저 재벌들이 왜 저래? 저 정치인들이 왜 저래? 저 교육 그래도 인격이 있다고 했던 그 교육자들이 왜 저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저 3단체들은 잠깐 성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영원히 멸망,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의 그 거짓을 알려줘야 되고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번 신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붙잡아져야 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힘을 가지고 겉에 보여지는 그 지금 잠깐 발전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화려한 것 같고 그런 것, 거기에 자꾸 속아서 완전히 그 내용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잠깐 성공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두고 호세아서 10장 14절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에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어요. 커다랗게 이루어 놓은 것만큼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만큼 요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재앙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속에 있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의 그 허점이 뭐냐? 다수라는 것 속에 자꾸 끌려가는 거죠. 여론이라는 것 속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메조리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다수 속에, 그 여론 속에 있지 않으시고 그 다수를 감싸 안으시면서 소수를 가지고 그 다수를 살려내는 일을 이루셨어요. 소수, 진리,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바꿔가시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 블레셋의 역사, 아람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로마의 역사, 그것이 다 소수를 가지고 인도에 가셨어요. 저 커다랗게 되어진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저 로마의 정치, 군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주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을,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을 붙잡고 목숨도 상관없이 핍박도 상관없이 모인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거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구나, 이 지역의 재앙을 막길 원하시구나, 이 시대의 멸망을 막길 원하시구나, 우리의 후대들의 저 멸망을 막길 원하시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항상 여호와를 찾을 때, 문제 상황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 말씀으로 앉아오셔, 성령으로 찾아오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 우리가 조금만 아침에 일찍 서두를 수 있으면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밤에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꼭 이것을 점검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리고 내일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살아나지만 내 주위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 꼭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전달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의 어떤 대화 속에서라도 그 말씀이 멘트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쑥 나오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다른 그런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나의 인생을 지금 축복하시며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일 스케줄을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저 꽂혀져 있는 전도지가 지금 한 달째 그대로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붙잡지 않으니까. 저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걸 하나하나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구나라는 것이 좀 떠오를 수가 있어요. 한 가게를 가더라도, 내가 담배를 사러 가더라도, 내가 콩나물을 사러 가더라도 저 사람에게, 저 편의점의 직원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의 전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자의 형편이 달라요. 각자의 살아온 그런 삶이 다르고 주위의 만남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의 그런 직업과 어떤 성격과 그런 취미와 그리고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그것들이 다 전도의 시스템이 되어져요. 또 어떤 당한 문제들,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그 병실에 있는 함께 환우들, 그 병원의 원장, 그 사람들을 전도로 품고 기도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체 교인들을 시스템화시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조명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게 시키시는 그 전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죠. 그것들을 다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것이 내 하루의 스케줄을 기도로 연결해 보는 것이 또 나의 어떤 상태들을 다 기도로 연결해 보는 것이 그러면서 나의 모든 만남들 내 주위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해 보는 것이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이제 기도로 하는 비전 트립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는 세계 여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할 때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행복이 그리고 소망이 품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죠. 답을 얻는 그 기도 그리고 힘을 얻는 그 기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힘을 얻는 기도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삼오늘을 찾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찾는 그것이 내 체질이 되어질 때 굉장한 응답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찾는 그런 방법 첫 번째 말씀 그것은 강단해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는 제1 알리투시 운동 전체를 지금 그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는 모든 그 우리 교단 전체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성구를 읽어보고 그 말씀의 그 대지들을 읽어보고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말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고민 속에 있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내가 어려움이라고 여기고 내가 갈등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고민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송상만 집사님이 그냥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줄 알았는데 폐에 물이 찼다고 하셔서 조금 그것이 심각한 것 같아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시고 하루 이틀 만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다른 모습들이 있겠죠. 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송상만 어르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중요한 그 교회의 성도로 또 집사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소천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속에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어느 날 허망하게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영원히 남을 것,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것,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것, 분명히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전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속에 계속해서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확실히 딱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커다란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기도응답,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서로 포럼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내 주위의 친지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